사도 바울의 그 편지, 서신의 형식은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문을 말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 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서신들은 단순히 아무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된 사람들에게 보냈다 하는 수신인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원이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형식을 모든 편지마다 반복해서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는 사도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각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이 왜 사도냐, 그 가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본인 자신도 분명히 하지만 또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있는 교우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교회 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들은 어떤 부분을 책망을 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을 그들은 격려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현 상황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각자의 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그런데 성경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해도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고, 교회는 변해도 교회 안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오고요. 안에서는 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 다툼과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함께 모였지만 여전히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 구름이 서로 다른 구름이 만나면 울퉁불퉁 번개치고 또 내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또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또 개인적인 개성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가 해주고 싶은 말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모든 그 서신을 기록할 때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들이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 교회의 정황과 그때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 2절 이 말씀, 이 두 개의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장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사도는 이 보호를 받지요. 그리고 이 야손이 풀려나서 사도 바울을 살짝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베레아라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뒤에 남겨놓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속에 남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성품이 좋아요.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 열심을 가져요. 그랬더니 또 그 소식을 듣고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과 박해하는 사람들 말이죠. 또 이 시장거리에 그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또 이 교회를 뒤엎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을. 참 못됐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베레아를 사자기 한밤중에 뒤로 빼내서 그래가지고 항구로 보내가지고 저 아테네로 배를 타고 내려가게 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베레아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와 실와노라고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 실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 내려가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이 내려오진 않아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교우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서로 섬김과 봉사와 그 모든 그 믿음의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성도들이 참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쓰는 것이,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여전히 있으니까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가는 거예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는 또 보고가 있는데 지금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지 않느냐라고 격려하며 편지를 마쳐요. 그들에게 이 밀려오는 쉼없는 박해, 안으로는 이 성도 상호 간에 발생되는 갈등,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정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분노, 속상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그 말도 이해는 되죠. 이건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자가 발전을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것을 잠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받은 생명,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었겠어요? 우리 너무 쉽게 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끝이 않을 불못에 가야 할 존재였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글쎄, 뭐 부모를 잘못 낳든지 친구를 잘못 낳든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옆집에 아이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이렇게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옆집의 아이에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것이 더군다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끊고 싶어도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못 끊겠더라고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집떠난 그 아들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에 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잊을 수 없는 것은 베풀다. 베품이라는 말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주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 우리에게는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 무엇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베품은 대가가 없는 것에 대한 액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어느 누가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베품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베풀어 줄 때에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베풀어 줄 때에 그걸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 신앙인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참 우리는 어디 가서 누가 베풀어 주면 참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베푸는 것이 편하지. 그런데 베풀어 줄 때에 그 베풀어 주는 사람을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은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내가 밥을 한 끼 사줬더니 왜 나에게 밥을 사주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주고 받을 줄 아는 베품과 섬김을 받을 줄 알고 또 그것을 또 감사로 받을 줄 아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은혜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또 한편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참 우리 흔히 만나는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 받았다 하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에 그 말씀 나도 동감해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동감, 함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은혜. 자, 그렇다면 사도가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은혜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겠지요. 박해로부터,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막 상상할 수 없는 박해. 잊고 싶지 않죠. 이제 잊어버리고 싶지요. 그런 박해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그 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안탈기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처럼 밖에 막 태풍이 불 때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를 그 박해로부터 지켜주신 말이죠. 위기로부터 우리를 품어주심.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는 이 성도 개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불안과 초조, 그런 것으로부터 이 안녕, 이 안전하고 말이죠.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안녕, 예, 보호하심, 그것을 구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보면 그런 박해가 올 때에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다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사도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견뎌낼 힘과 그 신앙을 지키며 돌파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것은 내 안에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견뎌낼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막 성령이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고 흥분되어 있는 그들의 감정,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밀려오는 그런 박해가 그들을 불을 끈다는 거죠. 그것을 브레이크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어떤 힘이 밀려와서 그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것. 일종의 보호하심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인도하심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은혜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될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 받고 에클레시아 한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이게 보편적인 이해고 설교고 해석이거든요. 나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의 그 끈끈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말이죠. 그런 은혜, 그것을 사도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길 바래 이렇게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켜내고 이겨낼 힘,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감동,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믿음, 견뎌낼 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 우리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보호하심, 보호됨,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신앙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흔히 사람들은 이 평강은 풍랑일 때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 평강이란 우리의 마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예,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분노할 만하고 속상할 만하고 그래도 그때 평안하게 잘 견뎌낼 수 있는 큰 바다 같은 조그만 냇물엔 조그만 주먹만한 돌을 든다 푹 물이 튀지만 큰 바다는 큰 바위를 집어넣어도 봉 하고 들어가면 그만이죠. 뭐 그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하나님께로부터고 예수로부터 와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세상 일반 철학자들이나 일반 이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고 뭐 성품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를 깨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그때에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풍랑이 갑자기 휘몰아치면서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면서요. 막 이 휘몰아치면서 물이 배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그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했다는 것은 그 풍랑과 배 안에 밀려오는 물이 얼마 있는지, 이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은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곧 바다가 잠잠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Peace, be still. 혹은 quiet, be still 이라고 표현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잠잠해지는 것, 난 이것이 바로 평강의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풍랑 이는 바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어쩌면 내가 잘 훈련되어서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그것도 끝에 가면 고무줄 끄는데 시끄러질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베드로가 바다에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왜 안 퍼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어요. 그때 이 구체적으로 그 풍랑이 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통치, 그것이 피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peace, quiet, 그러면 잠잠케 되어지는 은혜 말입니다. 그 평강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죠. 지금 여러분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말에 있지 않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는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가봤더니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지 않아요. 혹시나 누가 올까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날 낮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틀 전에 막 들끓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자기들이 따라왔던 스승은 온통 온몸이 피투성이 같아가지고 가시가 났을까. 죄인 중에 죄인들만이 걸린다는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스승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 콩알만해졌겠냐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 다 해본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그만큼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봤죠. 다 주변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꾸로 돌을 들고 치고 말이죠. 함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를 가까이 따라왔던 제자들, 왜 그들은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그 마음이 불안해서 떨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문이 잠겨있는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손 못자국을 보여주고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믿었던 바로 예수야.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이요, 은혜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위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평강, 그것이 우리의 이 분요한 우리의 삶에 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길 바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죠. 그냥 하루하루에 막 바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간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목마르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힘을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말하면 천국이 죽어서 간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뭐라고 했었겠다고요? 평강, 평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안에 샬렘,
이라는 그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화의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죠. 전쟁이 있고 말이죠.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도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실제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한다는 거죠. 이런 맛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요. 막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조금만 들어도 막 감동이 와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얘기 재미있게 말 잘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아직 불안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는 거죠?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 둔다는 거죠.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 신뢰심을 준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리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주시어서 나하여금 걷게 하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올 때는 걸었는데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물에 빠지는 베드로, 그건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비티, 중력에 의한 정상적인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정신 바짝 살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우리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니 뭐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잘 살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쭉 한쪽으로 흘러가는 그래비티가 있다니까요. 중력 말이죠.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전히 만나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 형편들, 충분히 그냥 두면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 주님만 바라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자고 정신 바짝 다시 어웨이크닝 깨달아서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살다 보면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물에 빠지면 그 한순간이에요. 물에 빠지는 것은. 거기서 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Help me, help me.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의 경험을 볼 때, 내 삶의 경험을 볼 때 한꺼번에 몽땅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한꺼번에 밥을 3끼 다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정상이겠어요?
10년치 먹을 거 다 한꺼번에 먹어봐요. 그럼 그게 정상이겠냐고요. 곧 죽지. 우리의 마음에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한꺼번에 다 주면 좋겠어. 모든 거 다 해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돼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지면 더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환경, 나의 조건에 두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와 같은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평강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침노하는 인베이전, 끼어드는 그런 구체적인 삶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라기는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그 평강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